안녕하세요. 리얼 간증입니다. 오늘 만날 분은 한 명의 목사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세상의 어떤 목사와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3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거든요. 그 감옥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 중 하나입니다. 테헤란의 에빈 프리즌, 고문기계들이 있던 곳,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한 목사는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고문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옆 감옥에 있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1911년 이란에서 시작됩니다. 한 무슬림 가정에서. 이 소녀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1990년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하지만 미국도 그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돈, 성공, 물질, 무엇도 그 마음의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뚫었습니다. 2000년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영혼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마음에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 이란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저의 가족이, 제 민족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백성을 위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그는 아내 낙메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함께 고아원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2009년, 그는 선교 여행을 위해 이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26일, 그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끌려갑니다. 에빈 프리즌. 그곳에서의 첫 밤은 죽음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문실로 끌려갑니다. 신앙을 포기하라. 기독교를 버려라. 신문관들의 고함이 들려집니다. 가죽 채찍이 내려칩니다. 하지만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고문 후 그는 독방에 던져집니다. 3평 정도의 좁은 방,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어도 됩니다. 하지만 제 신앙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른 감옥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은 더욱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죄수들이 한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또 다른 고통을 마주합니다. 깡패 죄수들,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엇인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감옥을 가득 채웁니다. 그의 찬송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죽이려던 사람들도 멈춥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밤부터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의료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문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습니다. 하지만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은 의료진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고통이 있으시겠죠? 그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고문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위해, 주여,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죽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그 긴 세월을 그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2016년 1월 16일. 감옥문이 열립니다. 3년 6개월 만에. 그는 자유입니다. 아내 낙메가 그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의 첫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을 후회하십니까? 그는 답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그 뜻대로 소서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도 변화시킵니다. 고통도 하나님의 손에는 선으로 변합니다. 그 후 그는 전 세계를 돌며 증언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변합니다. 제가 고문당할 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피를 흘릴 때도 그분의 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해 알았습니다. 신앙은 편함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불 속에서만 순금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고문당할 때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들과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변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편함 속에서만 믿을 수 있는 신앙은 정말 신앙일까요? 아니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신앙일까요? 이 목사의 삶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은 고통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나?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질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뭘 만들어내실까? 고통은 영혼을 단련하는 도구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교훈, 용서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을 미워했다면 저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로 만들었습니다. 감옥문이 아니라 마음의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 당신의 고통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 감옥 속 수백 명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 시간이 아닌 의미가 삶을 정의합니다. 그는 3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쓸모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도는 누군가를 살립니다. 당신의 인내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신앙은 누군가의 빛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가장 외로웠던 감옥 독방에서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가장 울 때 그분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울 때 그분이 나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당신도 고통 속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 목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편함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신앙입니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그들의 힘입니다. 당신의 중보 기도가 그들을 지킵니다. 당신도 이 거룩한 사역의 일부입니다. 리얼간증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주세요. 당신의 구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없는 간증을 전합니다.